할렐루야. 12월 28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에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위해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그의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아굴이라는 분의 잠언입니다. 그가 이제 지혜로운 글을 썼는데 몇 가지 이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달라고 하는 것, 또 자신이 피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죠. 먼저 이제 그는 2절에 보면 나는 총명이 있지 않고 짐승 같은 자입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나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압니다라고 똑똑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아굴의 잠언을 쓴 분은 지혜자이죠. 그러니까 잠언을 썼죠. 그런데도 자신을 난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습니다. 나는 3절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나는 똑똑하지도 않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렇게 하신 분 또 그의 아들이 이름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자연 이치의 조화를 나는 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가 주변에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고 또 모든 걸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보면 많은 분들이 다 자기가 전문가입니다. 뭐 정치도 전문가고 경제도 전문가고 뭐 심지어 뭐 연예계도 전문가고 스포츠도 전문가고 오늘 이 시대는 다 전문가 시대. 그래서 무슨 주제만 나오면 다 알고 다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아마 한 뭐 10분, 20분, 30분씩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다 이렇게 똑똑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굴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하늘도 땅도 바다도 그리고 그것을 지으신 이도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게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높이신다고요?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말을 하면 진짜 모르는 것도 우리가 아는 척 포장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정확히 모르는 것도 우리가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정확하게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모른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는 겸손히 배울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모른다라고 인정해서 할 때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겸손하구나. 근데 우리가 다 안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그래 마물박사야. 저 사람이 모르는 게 뭐 있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아굴의 이 고백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여간 4절에 보면 나는 다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다 안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그렇게 스스로 주장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2절에 보면 너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짐승이라니, 사람의 총명이 없다니.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본능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짐승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식욕이라든가 이런 탐심이 우리를 주장할 때, 체면도 모두 없을 때가 있어요. 정욕이라든지 이런 어떤 본능이 우리를 주장할 때, 그때 이성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 의심하게 됩니다. 분노할 때,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때 정말 우리가 이성이 있는가, 정말 우리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우리가 분노에 휩싸이고 남을 죽이도록 미워할 때가 있고,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지극히 정말 양심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의 빛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짐승이 아닌 것은 참 감사하죠. 제가 이렇게 동물 관련해서 이런 다큐멘터리나 영상들 이렇게 보는 거를 좋아하는데,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더니 암소가 쩔뚝쩔뚝 걷는 거예요. 소가. 그래서 아니 저 소가 왜 쩔뚝쩔뚝 걷는가?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이제 소를 붙들어서 저는 다리를 이렇게 봤더니 발 사이에 볼트가 박힌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못이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발굽이 있지만 그게 파고 들어가서 그게 그 안에서 염증이 된 거죠.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사람을 신명마측하게 만드셨구나. 소는 발에 볼트가 박혀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발만 있잖아요. 손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앉아서 손이 정교하지가 않잖아요. 그 소의 발을 보니까 그냥 뭉툭하게 생겨서 그냥 발바닥이 딱딱하던데, 우리처럼 손가락이 있어서 그걸 연장을 이용해서 볼트를 뺄 수도 없고, 짐승은 정말 스스로를 못 지키는구나. 발에 우리는 발에 가시가 박히면 빼잖아요. 손에 뭐가 묻으면 떼고, 짐승들은 그렇게 할 수 없구나. 또 하나는 기린이 풀을 뜯고 있는데 뒤에 이 표범이 와서 기린을 덮친 거예요. 근데 기린이 엉덩이를 딱 무니까 털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뒷발질을 하는데 표범이 좀 올라타서 엉덩이를 꽉 물고 있으니까 빙빙빙빙 도는데 뒤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뒤에 뭐가 묻거나 아니면 이러면 뒤를 딱 돌아보고 털 수 있는데, 기린은 그 목이 그렇게 긴데도 뒤돌아보지를 못하고 그냥 스스로 빙빙빙빙 돌면서 뒷발질 하면서 털어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사람으로 태어난 게 정말 감사하다.
어떤 짐승은 자기 발에 뭐가 찔려도 스스로 뺄 수 없고, 어떤 짐승은 엉덩이가 깨물려도 그걸 털어낼 수 없고 뒤돌아설 수도 없고, 우리가 짐승으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사람이 참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알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짐승보다 못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 보면 참 짐승같이 살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항상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시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본능처럼 살면 짐승처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교만하면 다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이 더 높이 늘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패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아굴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내가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거절하지 마십시오. 첫째는 뭐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헛된 말과 거짓말. 이제 헛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선 같은 거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또 자신을 과장하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거죠. 사람이 허영과 거짓에 휩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면에서 보면 늘 허영과 거짓에 휩싸였죠.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위선자라 그랬죠. 허영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을 포장하다 보니까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을 내게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내가 하나님 모른다. 8절에 보면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혹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자족하는 삶을 허락하여 달라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부유하면 뭐 하나님 내가 무슨 소용이 있어. 아유, 여기가 천국인데 뭘 무슨 죽어서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어. 아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데 아유,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뭐 내가 지금 여기가 천국이고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한 것이 자기 영혼에 독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너무 가난하고 궁핍해서 생활의 염려 때문에 또 도둑질하다가, 야, 하나님,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가난하다고 그래서 되느냐?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참 맞는 말 같아요. 뭐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느냐,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어려우면 하나님 안 믿겠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요. 또 너무 부유해서 신앙생활이라든가 영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이 잠언의 저자 아굴은 하나님, 내게 자족할 수 있을 만큼 내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족하는 삶인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 한 100 몇 개 나라 중에서 한 10번째 정도의 경제 대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100 몇 번째 나라 중에서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이고, 군사 대국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실 물이 없는 나라가 아니죠. 어떤 나라는 보면 마실 물이 없어서 그 빗물을 받아서
하루 이틀 재어두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물을 마시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갔더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빗물을 지붕에서 빗물을 이렇게 비가 오면 지붕을 따라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하고 그 밑에다가 큰 물통을 둬서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받아서 이거를 한 2, 3일 재어서 이렇게 불순물 가라앉히고 그걸 먹더라고요. 아유, 참 그걸 보면서 또 뭐 아프리카는 뭐 흙탕물을 마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곳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추운데도 따뜻한 곳에서 주무시다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예배당도 이렇게 보일러가 되고. 근데 여러분 이 추우면 추운 대로 살고 더우면 더운 대로 살고 얼마나 고생하는 분들이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늘 해야 되고 우리가 늘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늘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고 오늘 누울 수 있는 집이 있고 그리고 내가 내 몸을 가릴 수 있는 옷이 있고 근데 우리는 늘 불평하죠. 이거밖에 안 주시느냐 하나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오늘 잠언에서 아굴은 자족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합니다.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을 피하라는 거예요. 너의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종을 상전에게 일러 바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를 비방하면 그가 너를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비방하면 그 사람이 우리가 비방하고 저주한 사람이 우리를 비방하고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비판하지 말라. 내가 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비방하고 함부로 저주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부모 공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죠. 10계명 중에서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계명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부모를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부모에게 상처도 있고 또 부모에 대한 섭섭함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부모가 되고요. 우리도 자녀를 두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는 합당하고 올바른 부모였는가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들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들의 권위 아래서 양육받고 자라도록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는 공경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무리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무리들은 또 피해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을 피해야 되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눈에 대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그거 빼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눈에 대들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사실은 더럽고 씻지 아니한 이거 몸을 씻는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죠. 자신의 삶과 자신의 언행과 자신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언행이 깨끗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주장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만한 자입니다. 눈이 심히 높으면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고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 옛날에 그 영화에서 보면 그 김혜수 씨가 그랬나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런 교양 있는 말투로 그런데 사실은 그런 교만함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포악한 자입니다. 14절에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이 장검, 군도 다 칼이죠. 앞니와 어금니가 칼 같아서 가난한 자들을 삼키고 궁핍한 자를 삼키는 무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포악하고 압제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잠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잘 읽어보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우리가 어울려야 하며 어떤 사람들을 피해야 하는가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뭘까 이런 생각을 어제 또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유명 연예인 한 분이 또 그렇게 세상을 떠나면서 참 우리 인생이란 무엇일까? 그런 우리의 어떤 영광, 부, 명예, 또 그렇게 쌓았던 업적들 이런 것들이 참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등을 돌리고 조롱하니까 참 살 힘, 소망도 끊어지는구나. 이걸 보면서 참 우리 인생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소박하지만 우리가 오늘 그냥 믿음을 지키면서 하루하루 소중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우리의 또 행복이고 또 우리의 본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너무 허황된 것들 또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또 겸손하게 이웃들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판단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믿음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하고 우리의 그 작은 생각과 세치효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높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또 우리가 합당치 못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직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오며 또 그러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와 가까이 하고 그리고 세상의 허황된 것들, 거짓과 포악함과 그리고 저주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피하는 성도가 피해야 될 사람들을 피하고 성도가 함께하고 함께 어울려야 할 사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요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